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위치했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규칙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분열 왕국 중에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과 또 주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사야서 전체를 나누어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로 했다면,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이 40장부터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약속을 또 함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라는 이 잔혹한 강대국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시겠다라고 심판을 경고하셨고, 또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넘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를 위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혼내시고 다시 채찍질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경고대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왕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포로 귀환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4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42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표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울 하나님의 종, 또 다른 말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42장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낯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보내실 메시아를 향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라는 이름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여러 본문들이 고백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절에서 말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십니다. 정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정의라는 뜻과 함께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종,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이 메시아가 하실 구체적인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약육강식의 이치를 따르면서 연약한 자를 짓밟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상의 왕들은 결국 그 육체가 쇠약해지고 그가 누리던 권력을 모두 잃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홀로 서시며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치유 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더 이상 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더 이상 귀신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시며 또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베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고 모든 세상 온 인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었던 이 동아시아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미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루하루 그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절부터 42장 10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선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너희 항해하는 자들아 찬양하고 또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